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배는 리액션입니다. 리액션. 그쵸? 설교하는 자가 혼자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우리가 인사했던 것처럼, 우리 인사 먼저 할까요? 당신은 예배 관중이 아니라 예배 선수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또 오늘 목사님 좋은 말씀 해주시겠지라고 듣고만 가는 사람은 예배자가 아닙니다. 예배자는 듣고 행하는 자겠죠. 그리고 예배 가운데 선수로서, 구경꾼이 아니라 선수로서 동참하는 자겠죠.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기름 부으심은 당신의 충성을 타고 옵니다. 자, 오늘은 이제 4월달 우리 봄맞이 설교 우리 마지막 이제 날인데, 오늘 또 이 설교를 통하여서 또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이, 모든 겨울들이, 또 모든 어둠들이 사라지고 또 봄과 빛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하늘숲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의 부름으로 우리 선포할 때에 여러분 그냥 내 문장을 그냥 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전존재를 향해서 우리 선포하면서 그렇게 예배드리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우리 첫 번째부터 우리 선포하며 나갑시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나는 원싱의 자세로 최선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에 한 칼럼을 봤는데요. 그 칼럼의 제목이 이거예요. 마침내 맞닥뜨린 위험사회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 칼럼의 내용이 뭐였냐면, 우리 사회가 위험사회에 직면하게 된 원인이 뭐가 있냐면 다양하게 있겠지만 이 칼럼의 저자는 그 주요한 원인으로 뭘 꼽았냐면 바로 맹목성을 꼽았습니다. 맹목성. 어떤 산업이든 또 어떠한 제도이든 그 안에 잠재적 위험성이 커 보여도 이 눈앞에 보이는 실리, 이를테면 국가 경쟁력, 또 경제 성장력, 잘 사는 것들, 이러한 실리가 눈앞에 들어서는 순간 잠재적인 위험성이 보여도 그것들을 무시하고 맹목적으로 그것들을 쫓기 때문에 결국 그 잠재적인 위험성이 실체가 드러나는, 그 맹목성 때문에 잠재적 위험성이 실체적인 위험성으로 드러나서 이제 우리 사회가 위험사에 맞닥뜨리게 되었다라는 칼럼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일례로 든 것이 뭐냐면 바로 게임입니다. 게임. 오늘 좀 게임 얘기를 해서 좀 게임하는 청년들에게는 좀 약간 찔릴 수도 있겠지만 여튼 간에 이 칼럼의 내용이 이거예요. 한 15년 전만 하더라도요, 제가 고2 때 이 스타크래프트를 처음 했어요. 고2 때.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부모님 몰래 PC방을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뜯어 말리니까. 근데 15년 전만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은희가 일주일에 1시간씩 게임을 해요. 근데 이거를 정말 맞고 막은 게 3학년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왜냐면 자기 친구들은 막 유치원 다닐 때부터 게임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에는 그래서 게임이 안 좋다라는 인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15년 전만 하더라도 이 게임 이퀄 부정성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작년에 그 신림동에 여러분 칼부림 사건 기억나죠? 예, 이제 산책하면서 그 여교사였나요? 당했던 사건. 근데 이 범죄자가, 이 검찰이 이 범죄자의 그 패턴을 파악했을 때 하루 종일 게임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지독한 중독에 빠진 게임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게임 중독으로 인해서 많은 가정들이 파탄나고 있고, 또 중독까지 아니더라도 게임으로 인해서 개인의 삶에 수많은 크고 작은 파괴와 가정의 불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대체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은요, 게임이 주는 긍정성이 있어요. 그러나 부정성이 더 크다는 게 대체적인 전문가들의 진술입니다. 소견이에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아주 교묘하게 정부가 나서서 게임 산업의 문화 산업이고 효자 수출 산업이라며 이제 국가가 나서서 대대적으로 게임 산업을 권장하기 시작했어요. 게임 개발 회사들에게 각종 혜택을 주었고 자본까지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누가요? 정부가요. 또한 e스포츠라는 좋은 허울까지 갖추게 되므로 더욱더 게임은 이제 부정의 그늘밑이 아니라 수면 위에 떠올라서 이제 e스포츠라는 이름으로 성행하기 시작했죠. 게임이 주는 위험성이 자명한데도 여러분 왜 이렇게 게임이 관장될까요? 바로 이 칼럼의 저자가 지목했던 것처럼
맹목성입니다. 게임 때문에 돈을 벌고, 게임 때문에 효자 수출 산업이 되고, 게임 때문에 K컬처라는 국가 경쟁력이 생기다 보니까 게임이 주는 파괴성, 부정성, 그 암울함들을 눈이 멀고 맹목적으로 게임을 쫓기 시작했다는 거죠. 결국 이 저자가 얘기하고 싶은 게 여러분 뭐겠어요?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면 실리와 현상에 휘둘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목적이 분명하면요, 실리가 커 보이고 현상이 커 보이고 유혹이 커 보여도 안 넘어갑니다. 그런데 목적이 불분명하고 목적이 흐려지니까 본질이 놓쳐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비단 저자가 언급한 게임 산업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원리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맹목성, 그런 목적이 없다는 건 반드시 표류하게 됩니다. 그런 사공이 열어지면요, 그 배는 방향을 잃게 마련이에요. 단 한 사람의 그 지도자의 목표와 그 배를 끌고 갈 수 있는 명확한 목표가 있을 때 배는 표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목적을 찾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야 우리의 삶은 승리할 수 있는 방정식을 써내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승리의 관건은 뭐다? 목적입니다. 명확하게 목적 안에서 우리의 삶을 가두리 치고 그 목적 안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정해야 돼요. 목적이 흐려지면 표류하고 목적이 흐려지면 방황하게 마련이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이제 전도서 말씀인데, 이 전도서는요, 여러분 누가 썼을까요? 전도서? 솔로몬. 정답입니다. 솔로몬이 이제 인생의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이제 젊은 날을 반추하면서 이제 젊은 후대들에게 자신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주고자 했던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은 책이 전도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청년 때에 특별히 이제 11장 거의 막바지에서부터 이제 12장 마지막 결론 끝부분에 청년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청년으로서 잘 살아가는 것일지에 대한 원리를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자, 솔로몬은 그 답을 뭐라고 얘기했냐? 청년 때 잘 사는 법은 바로 목적이 있는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12장 1절 한번 보실까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뭐하라? 기억하라. 언제요? 어느 때에? 청년의 때에.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오늘 이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이 청년의 때라고 해서 솔로몬이 가르쳤던 청년은 생물학적인 나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 지역은요, 굉장히 전쟁이 빈번했던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유라시아, 그러니까 유럽과 아시아를 관통했던 이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전쟁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툭하면 통치자가 소집을 합니다. 뭘로요? 군인으로. 군사적인 목적으로 소집을 했고, 그들을 가리켜서 바로 청년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은 뭐다? 생물학적인 나이 구분이 아니라, 젊다고 해서 청년이 아니라 그 인생에 통치자의 목적이 있는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가가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나이가 젊더라도 이 목적이 흐리고 이 목적이 없다면 그는 청년이 아니고, 나이가 노년기라 할지라도 통치자의 부르심에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청년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청년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다 앉아있다고 해서 다 청년이 아니에요. 누군가는 이 예배를 향해서 목적 없이 나왔다면 청년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처럼 나이가 많을지라도 정확한 목표와 하나님 안에서의 목적을 가진 사람이면 그 사람은 청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청년의 때에, 이 목적이 있는 그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솔로몬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의도적으로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 창조주. 여러분, 창조는요, 반드시 목적을 띱니다. 그렇죠? 우리가 물건을 만들 때, 컵을 만들 때 왜 만들겠어요? 물 마시라고, 물 담아놓으라고. 마찬가지로 창조주가 우리를 창조할 때 목적이 있다 없다? 당연히 있다. 그러므로
청년의 때에 잘 사는 법을 소개할 때 솔로몬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너희가 청년의 때에 잘 살고 싶냐? 그 청년은 목적에 부름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창조주가 원했던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청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으로 잘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진정한 목적이 있는가? 하나님을 목적 삼고 있는가? 성경적인 목적 속에 우리의 삶을 그 가두리 안에 가두고 있는가? 이게 청년의 때에 잘 살고 못 살고를 결정짓는 가장 명확한 구분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청년의 때에 잘 사는 법,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날 향한 목적을 그 목적대로 우리는 살고 있는가? 이 대답에 예스할 수 있는 사람은 잘 살고 있는 청년이고요. 이 대답에 노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은 나이가 어리다고 청년이 아니라 그는 이미 늙어버린, 그쵸? 늙어버린 그런 신앙의 고인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청년이 되길 바랍니까? 아멘? 아니면 신앙의 고인물이 되길 바라세요? 노맨이어야죠, 노맨. 그쵸?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목적. 그렇다면, 우리에게 목적이 뭐겠어요? 우리에게 목적은 따라합시다. 하나님. 네, 우리에게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해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인간은 가장 인간답게 살아갑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형상도 아니고 돈의 형상도 아니고 명예의 형상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쫓을 때, 명예를 쫓을 때, 권력을 쫓을 때, 스펙을 쫓을 때 불행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유일한 목적이 있다라면 뭐라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오늘 대비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수단 삼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행복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저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 될 때 우리는 가장 청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가장 복되고 현명하고 지혜롭고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목적이 있는 삶이 청년다운 삶이라면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원리가 필요한가?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거룩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 시작. 거룩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유혹합니다. 어떻게 유혹하냐면, 넌 행복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너의 목적은 행복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좋은 대학교 가라고 해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승진하라고 합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직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행복해지지 못합니다. 왜요? 내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면 곧바로 불행해져요. 내가 원하는 이직 못하면 곧바로 불행해져요. 내가 원하는 만큼의 승진에 도달하지 못하면 곧바로 불행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의 행복은요, 전혀 우리를, 고차원적인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해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즉 행복이 목적이 되면 조건이 맞아야만 행복해지기 때문에 이런 차원과 이러한 방정식으로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우리 인간은요, 조건과 없이 존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조건과 상관없이 좋은 대학을 못 가든, 좋은 직장을 못 들어가든, 내가 원하는 만큼의 승진을 못 해도요,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조건과 그 환경이 우리를 평가하지 못해요. 그 조건과 그 뭔가 맞아떨어지는 조건이 성립되어야만 행복이 된다라는 그런 차원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고차원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전혀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이 목적이 되는 순간 행복은 조건부가 돼요. 조건을 채워야만 행복해지기 때문에 행복을 목적으로 삼는 순간 우리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조건이 채워지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 보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의 조건이 채워지던가요? 이건 한 주만 돌아보세요. 주초를 시작했을 때 이번 주는 나 이거 해야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거 도달해봐야지, 이거 성공해봐야지, 이거 석세스 해봐야지, 이거 이뤄봐야지, 이거 거의 되던가요?
거의 안 됩니다. 될 때도 있겠죠. 그럼 그때 잠깐 행복해요. 그런데 대다수 시간 90% 이상은 그 조건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곧바로 불행감을 느껴요. 아, 나 실패했구나. 나 못했구나. 나 페일했구나. 안 되는구나. 그러므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 행복을 위해서 너의 목적은 행복이 되어야 되라는 이 말은요, 전혀 우리를 행복하게 못합니다. 도리어 우리를 불행감을 느끼게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목적을 가질 때 행복해질까요? 우리 한번 화면을 더 넘겨주게 되면 이 A.W. 토저라는 금세기 최고의 선지자라 일컬어지는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이상은 행복이 아니라 뭐다? 거룩합니다. 행복이 아니라 거룩합니다.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구별돼. 누가 알겠어요? 누가 알겠어요? 시몬이가 알겠어요? 내가 저라고 안 했으면 박수 쳐주려고 그랬는데 박수 쳐줄 마음이 싹 사라져버렸어요. 어제 시몬이가 또 마라톤하고 왔대요. 11km를 1시간 50분에 뭐라고요? 11km라고 합니다. 11km가 아니라? 나 아까 속으로 그래서 왜 이렇게 오래 걸렸나 했어요. 밥 먹으면서 물어보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지? 칭찬을 못 해주겠더라고요. 21km 1시간 50분.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예요. 쉽지 않아요. 진짜 쉽지 않아요. 근데 무슨 얘기 하려다 여기까지 왔죠? 거룩함. 거룩함 뭐죠? 구별됨입니다. 그럼 뭐로부터 구별이죠? 그쵸. 세상의 가치관, 세상에 추구하는 것들, 세상의 문화들로부터, 그쵸. 구별은 여러분 가까워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그쵸. 다른 거예요, 닮는 거예요? 다른 거죠. 결국 거룩은 뭐냐? 그리스도인의 이상은 행복이 아니라 행복을 쫓으면 불행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상은 거룩함이 돼야 된다.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세상과 멀어져서 누구와 가까워진다? 그쵸.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그리스도인은 그제서야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죠? 세상은 온전치 못합니다. 세상은 가짜입니다. 그것에 비해 하나님은 온전하세요. 하나님은 진짜예요. 하나님의 선은 최고의 선이고 하나님의 지혜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그러니 이런 세상과 닮을 때 행복해지지 못해요. 그러나 이런 하나님과 닮을 때 우리는 진정한 만족과 행복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거룩을 요청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러분, 이런 자유를 외치는 세상에서 굉장히 폭력적인 언어입니다. 당신이 뭔데 우리한테 뜻을 왈가불가해? 내 뜻은 내가 정해. 우리를 향한 뜻 왜 하나님이 정합니까? 내가 정하지. 굉장히 폭력적으로 들리는 언어예요. 이런 시대에서는. 여러분, 이게 폭력입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를 유일한 행복의 길로 초대하는 초대장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뭐다? 거룩합니다. 세상과 달라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다. 세상과 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닮는 것이다. 이 거룩함을 우리가 회복할 때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굉장히 고압적인 자세로 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오늘 솔로몬도 비슷한 말씀을 한 번 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11장 10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이 살아보니까요, 전도서를 솔로몬이 젊은 때 지었다? 아니면 노년기 때 지었다? 노년기 때. 살아보니까 검은 머리 시절, 그쵸? 완전 청년의 시절, 우리 흰머리 없잖아요. 검은 머리 시절 때 헛되요. 언제 헛되다?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을 때,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지 않았을 때 헛되다라는 겁니다. 근심이란 하나님의 거룩함과 멀어지게 만드는 부정적인 감정 등을 다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근심. 그런가 하면 악이란 인간의 삶을 거룩에서 분리시키는 유혹, 외부적 환경 유혹거리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 근심과 감정적인 측면에서의 근심과 외부적 측면에서의 악을
멀리하고 물러가게 했을 때, 그래서 거룩해졌을 때 진정한 만족에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목적에서 이탈했습니까?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목적과 너무 멀어져서 그 목적에서 이탈해서 쓰디쓴 쓴뿌리와 패배감을 경험한 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돌아오십시오. 어디로요? 하나님의 목적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바로 뭐다? 거룩이라는 겁니다. 왜요? 거룩은 하나님을 닮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목적을 닮아가는 것, 거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거룩만이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살게 만드는 유일한 내적 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목적을 깊이 선명하게 새기십시오. 단 한 시간을 살더라도, 아니, 우리가 나약해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내가 하나님의 목적으로는 다 못 산다 할지라도 이 한 시간만큼은 결단해서 이 하루의 한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아보십시오. 그렇다면 반드시 오는 행복감이 있을 겁니다. 만족감이 있을 거예요. 이것들을 쌓이고 쌓였을 때, 이러한 영적인 경험들이 축적되고 축적됐을 때 그 사람이 1시간이 2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발전되고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여러분 거룩을 추구하십시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감정이 나의 감정이 되고, 하나님의 행동이 나의 행동이 되고, 하나님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된다는 그 거룩,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게 되어져서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자, 청년의 시기는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그 목적을 이루는 두 번째 원리는 바로 작은 틈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틈을. 우리 말씀을 한 구절 더 넘겨주시게 되면, 자, 아가서는요, 우리 그 욥기, 시편, 잠언, 전도, 그 다음 뭐죠? 아가. 이 아가서는 솔로몬이 젊을 때 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서는 솔로몬이 늙었을 때 쓴 시라면, 아가서는 솔로몬이 청년의 시기 때 쓴 성경이에요. 자, 아가서 2장 15절을 보게 되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라고 우리에게, 후대에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여우란 이제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사는 여우인데, 그 뭐 아프리카 지역과 이 아시아 지역보다는 좀 더 이 몸집이 작아요. 근데 작다 보니까 굉장히 틈을 잘 파고드는 거예요. 이런 포도 넝쿨이나 그런 또 과일들을 재배하는 그런 틈틈 사이를 몸집이 크면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오히려 작은 체구를 이용해서 막 훔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과일이 떨어져 나가죠. 걔네들 밟고 지나간 자리에 열매가 안 나죠. 그러니까 한 해 농사가 망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데 솔로몬이 왜 작은 여우를 삽입했을까요? 왜 인용했을까요? 그만큼 우리 인생을 망하는 데 있어서요, 큰 틈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진짜 틈이 뭐가 무서운지 아세요? 작은 틈이에요. 굉장히 작은 틈이 우리 인생 망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얼굴을 보세요. 옆에 사람 얼굴을 보니까 되게 살인마처럼 생겼습니까? 아니면 강도처럼 생겼어요? 아니면 정말 막 역겨움이 나올 것 같아요? 아니죠. 딱 보면 다 이뻐요. 잘생겼어요. 그리고 선하게, 이 정도면 선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관상을 보면 그냥 놔둬도 어느 정도 잘 살아갈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같이 이렇게 선량하고 도덕적이고 잘 지키고 정말로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왜 넘어집니까? 왜 넘어지죠? 강도같이 큰 틈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선량함 가운데 숨겨져 있는 작은 틈들이 열려서 우리 인생을 굉장히 큰 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제자들에게 너희는 작은 누룩이 퍼지지 않게 조심해라. 작은 누룩이 퍼졌다 시작하면요, 금세 그 모든 것들을 다 에워싸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서울에서 파리까지 가려고 하는데 북쪽으로 딱 1도만 꺾죠? 도착하면 어디에 떨어진지 아세요? 모스크바에 떨어집니다. 모스크바에.
그럼 잘 보세요. 제가 지금 혜인이한테 갔을 때 이렇게 가야 딱 도착하잖아요. 그렇죠? 혜인아 나를 봐줘. 민망하게 좀만 참아봐.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1도만 꺾어보세요. 이렇게 가면 그죠? 누굴 만나겠습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요? 왜 웃어? 왜 웃어요? 너무 꺾었어요? 너무 꺾었어? 근데 1도만 가면 그쵸? 이제 뭐 태국이 만나거나 예인이 만나거나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작은 틈 하나를 놓친다? 우리는 되게 쉽게 생각해요. 한 주간 작은 틈 또 실패했으니까 다음 주에 잘 살아보자. 뭐 이것도 맞아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일도 작은 틈들이 쌓이고 쌓이잖아요. 무서워집니다. 굉장히 헤비해져요.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에게 작은 예언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아가서 2장 16절 다음 구절인데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자, 아가서는요 술람미 여인이라는 지극히 평범한 한 천한 여자와 솔로몬 왕이라는 지극히 높은 이 계급 차이가 뚜렷이 나는 두 명의 선난 선녀가 만나 사랑을 외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영적으로 이제 비유하자면 굉장히 높았던 예수님과 천하디 천한 우리가 그쵸 신랑과 신부가 만난다라는 아가서의 말씀인데 지금 신랑이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법에 따라서 따뜻하게 읽으면 굉장히 달콤하게 들립니다. 내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내 신부는 내게 속했고 나 신랑은 그녀에게 속했도다. 달콤하잖아요. 근데 이 2장 16절은요 굉장히 부정적인 암시를 주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내 여자 됐네. 이제 신경 안 써도 되겠다. 이쯤 하면 이제 더 이상 그물 안 쳐도 되겠어. 다 잡혔어. 이제 밥 안 먹어도 돼. 한 2주에 한 번씩 연락해주면 돼. 왜? 내 여자 됐으니까. 내 남자 됐으니까. 지금 이 느낌입니다. 2장 16절이. 그럼 느낌 차이를 아시겠어요? 내 사랑하는 자는 뭐 이런 달콤한 분위기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했어. 이미 내 거야. 이미 내 가두리 안에 들어왔어. 나는 그에게 속했다. 나도 네 잡힌 물고기가 됐네. 지금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 사이에, 이 사랑하는 두 사이에 뭐죠? 익숙함, 지루함, 고루함, 잡힌 물고기를 그렇게 정말 안일하게 쳐다보는 그런 시선이 깔려있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솔로몬에게 작은 이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이렇게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잡힌 물고기처럼 보는 거예요. 왜겠어요? 솔로몬의 주변 환경들은 다 하나님 관련된 용어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부모님도 다 믿고 형제도 다 믿고 근처에는 이스라엘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매일매일마다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들여다보는 그 익숙함 가운데 치명적인 문제 뭐죠? 익숙함이 아니람으로 익숙함이 소중하지 않음으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내 사랑한 자는 내게 속하였고 뭐 하나님 내 거니까 뭐 굳이 뭐 열렬히 기도 안 해도 되고 뭐 찬송 안 불러도 되고 뭐 큐티 안 해도 되고 뭐 하나님 나 용서하신다며 사랑하신다며 구원하신다며 끝까지 지옥 안 보낸다며 뭐 잡힌 물고기니까 뭐 대강 살다가 대강 믿고 대강 천국 가면 되지 이런 느낌인 겁니다. 근데 이 작은 여우가 솔로몬을 결국 여러분 어떻게 타락시킵니까? 말년이 아니라 이제 청년 시기가 지나고 젊었을 때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돼요. 무려 몇 명이죠? 1000명입니다. 1000명의 아내를 두고 그 사이에 그 여자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을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새로움은 항상 우리에게 스릴을 줍니다. 그래서 익숙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와이프가 가져온 이 우상 굉장히 짜릿하네? 굉장히 절묘하네? 굉장히 스릴감 있네? 굉장히 쾌락을 주네? 그래서 익숙해져 버린 하나님, 고루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솔로몬의 마음이 우상에게로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작은 틈 하나가 솔로몬으로 하여금 망가지는 인생이 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작은 여우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도 비슷해요. 매주 오는 교회, 매주 드리는 예배,
매주 드리는 셀 모임, 매주 매일매일 하는 찬양, 말씀, 설교, 그 익숙함과 물리고 지루함과 고루함, 마치 하나님은 잡은 물고기처럼 안일하게 대합니다. 최우선적 가치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쩌리짱 그 정도 따위로밖에 보지 않는 우리의 익숙함이 내몬 결과라는 거죠. 그런 나머지 우리는 맹목적으로 교회를 출입합니다. 기계적으로 예배를 드려요. 마음에 와닿는 것 하나도 없이 인격적인 교통 없이 맹목적으로 교회를 좋은 게 좋은 거다 출입합니다. 맹신하여서 기계적으로 주님을 쳐다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위기를 솔로몬이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권면이 뭐죠? 우리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기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여러분 지금 솔로몬의 다급함이 느껴지세요? 전에 지금 여기서 나오는 모든 표현들은 다 죽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나기 없다고 할 애들이 가깝기 전에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즉 죽음이 찾아오기 전에 뭐 하라고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솔로몬이 왜 다급했을까요? 경험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젊은 날 그 여자에 빠지고 우성에 빠져서 그 젊은 날 하나님과 익사이팅한 교제 없이 살았던 그날이 너무 후회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후대들만큼은 그렇게 살지 않도록 청년의 때에 정신 차리고 나와 같이 노년기를 맞이하기 전에 속히 깨닫고 돌이키고 회복하고 회개하여서 그 하루를 아껴서 그 한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라는 겁니다. 왜요? 그게 우리 인생의 분복이기 때문에. 그럼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봄날은 간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예요. 유주태와 이영애가 나왔던 영화인데 되게 올드하네요. 저만 되게 굉장히 올드하게 느껴지는데 여러분 봄날은 갑니다. 벌써 4월이 끝나가요. 5월도 금방 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금세 여름 수련을 맞이할 거고 금세 산타 할아버지는 오셨네 노래를 부를 겁니다. 그리고 더 금세 우리는 이 땅과 굿바이할 날이 금세 찾아올 겁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게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이 젊은 날, 내 청년의 때에 여자에 빠지고 우상에 빠지고 목적을 잃어버려서 망가진 인생을 살았던 이 노년기를 맞이했을 때 솔로몬은 자신의 젊은 날이 너무너무 후회되고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급한 목소리로 뭐뭐 하기 전에 속히 하루라도 더 빨리 여러분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목적을 회복하고 그 목적대로 하루라도 더 빨리 살아가라고 굉장히 다급한 지금 논조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인카운터 기도를 하면서 저도 이제 기도 제목을 저도 나눴을 때 이번 주에 저희 기도 제목은 딱 이거였어요. 제 안에 안일함이 있는 거예요. 아니 안일함이라는 표현보다는 이 종교인 성직자가 주는 감사함도 있지만 성직자의 여러분 단점은요,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요, 예배가 직업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직업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치명성인지 몰라요, 저에게 있어서. 왜냐면 저는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예배로 나갈 수 있으니까. 돌이킬 때는 필요가 때로는 안 느껴집니다. 왜요? 강제적으로 예배 나가야 되니까. 신방해야 되니까. 주예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저에게 치명적이더라고요. 하나님을 잡힌 물고기처럼 다루는 거예요, 제가요. 설교하니까, 어차피 기도생활 할 거니까. 내일 해도 될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선적 가치가 안 될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회복해야 되겠다. 나 이거 회복하지 않으면 사도 바울의 말처럼 내가 남들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받을까봐 두렵더라고요. 나중에 천국 갔는데 여러분 다 맞는데 나 혼자만 없는 거야. 그럴까봐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회복하기 이번 주부터 다시 한번 마음 먹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오늘 솔로몬이 그 아깝게 여겼던 그 하루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는 그 하루를 여러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내일 하지 뭐 다음 주에 하지 이런 건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이 솔로몬의 다급함을 우리가 귀 기울여서 들어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한 주간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목적,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서 목적을 위해서 이탈하지 않고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